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 홍수를 보고 있던 중에 홍수가 나가지고 수해민 피해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홍수가 그쳤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서 벌을 주시고 하는 평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바벨탑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언어를 주셔서 땅에서 흩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평가가 이랬구나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노아 홍수 같은 경우는 노아가 그 방주에 올라타고 할 때까지만 해도 노아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어요. 그는 의인이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고 했는데, 방주를 탔던 노아가 내리고 나서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전혀 평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없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반응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장면들에서 어디에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고 어디에 반응을 하신 거며, 도대체 갸우뚱하게 하는 이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읽기가 굉장히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읽어놓으면 마치 한 사람의 의인의 생존기 같이, 마치 동화를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더니 하나님이 배를 지어라 해서 그가 마침내 살았어요,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하는 동화처럼 그렇게 너무 단순한 이야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보시니까 내가 하면서 11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13절부터 징표를 주시는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누구와 세우십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하는데 그렇게 보면 확장되어져 갑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또 너희가 함께 했던 모든 생물들 하면서 비록 지금 언약의 대상자로 나와 있는 것이 노아와 아들들이 거기 있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노아와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과 모든 생명체들을 두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용은 뭡니까? 여기 참 이 하나님이 그 앞전에서 하나님이 회개를 했다라고까지 좀 도발적인 이런 단어를 제가 사용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다시는 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1절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15절에도 나오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범하는 홍수가 되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이 물로 세상 전체를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약이겠습니다. 그리고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을 맺은 징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노아와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을 만약에 우리가 영화로 만든다면 분위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금까지 1년 넘도록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리고 영화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제 희망을 주시는, 내가 다시는 너희로 말미암아 땅을 멸하지 않겠다면서 화창한 해가 쫙 비치는데 거기서 저쪽에 구름이 쫙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런 화창한 햇살 속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그 이야기가 읽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고 막 찬란한 햇살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구름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여러분 하나님 무지개라고 그러죠.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하면서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하면서 구름 이야기가 또 나오고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하면서 어쩌면 지금 이 분위기는 구름으로 가득 덮여서 약간 우중충할 수도 있겠다. 햇빛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빛으로서 무지개를 보여주고 계신 그 우중충함 가운데 신비로운 빛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온통 덮고 있는 이 구름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름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리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구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영광의 구름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또 잘 읽어보면 이 구름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이 구름은 하나님이 자기 눈을 가리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까? 쌍무적인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또는 뒤에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은 쌍무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청종하면 하면서 아브라함도 보면 동물을 이렇게 쫙 갈라놓고 그 가운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고 그 길을 걸어가시거든요. 그 말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과 같이 쪼개어지겠다. 목숨을 걸고 맺는 언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줄 텐데 잘 청종하면 해주고 아니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는 쌍무적 계약이었는데요. 오늘 이 무지개 계약을 보면 자 16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만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보고 내가 맺었던 그 언약을 너희가 기억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을 보고 기억하겠다는 표시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보고 그것을 기억하겠다. 그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앞의 문맥과 보면 이 구름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장 21절에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벌하지 않겠다. 사람의 악함을 가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하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악을 보지 않고 지금 이제 지난주에 복을 주시고 지금 언약을 맺으시고 징표를 주시는 이 장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름으로 가리지 않고 눈으로 직접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셨을 때 뭘 보고 일으키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을 보시고 그게 보이면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버리고 외면하신 거예요. 보지 않겠다. 우리가 여기서 행간 읽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행간 읽기라는 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 사이사이를 연결해서 우리의 상상력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주제 위에서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눈을 가리고 구름으로 가리고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러면 이게 노아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기 전처럼 의인이었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의인이었던 노아를 불러놓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의인과 언약을 맺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그를 보면서 언약을 맺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는가 보니까 노아와 아들들과 함께 묶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의인이었던 노아 너를 기뻐하고 그를 기뻐했기 때문에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이 노아와 아들들을 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언약을 하는데 여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아내는 어디 갔고 그 자부들 며느리들은 어디로 갔을까? 앞에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뱀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여자 이름 나오지 않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난주에 복을 주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어지는 걸 보면 노아의 아들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노아는 번성하지 못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럴 거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면서 그 사람으로 그 생식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다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도 그 복이 이어져서 그 물론 이제 장자들이 나오지만 그 뒤에 보면 자녀들을 낳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셔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을 받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는데 노아는 끊어져요. 분명히 그 복을 받았음에도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노아는 그 복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기 말하는 사람이 노아일지도 모르겠다. 의인이었던 노아가 올라탈 때는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오랜 침묵 동안 그동안의 노아에게 어떤 변질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보면 지금 다시 심판해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눈을 가리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구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 사람이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가려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그런 의미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제가 성경을 너무 과하게 읽어서 불편한 분 계십니까? 얘기하는 분이 계시긴 했었어요. 아니 그 노아를 왜 꼭 그렇게까지 읽어야 됩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노아 의인이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불편한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단편적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앞으로 다가올 성경의 역사도 담겨 있고요. 그 이야기 안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같은 경우는 원역사라고 해서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 주제이기도 하고 그 배경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지 이야기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의 이야기가 겹쳐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그 신화적인 모습들도 담겨 있고 상황적, 정치적 문제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어서 우리가 한 겹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째려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고 알고 있던 것들이 맞는가? 아니면 이것을 다시 볼 수 있지는 않은가? 여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또 새로운 메시지를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했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마치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물을 사방에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성전의 역할을 하는 그 에덴으로부터 온 땅에 물이 흘러 넘쳤던 것처럼 이제는 그 생명의 물이 죽음의 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부터 물을 물러가게 하시더라 하면서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셨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물러 있는 이 방주는 성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에덴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그런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만나보게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 창조를 마치시기 전까지 노아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야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실 때 깊은 잠을 재우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행위나 심판행위를 볼 수 없게 되었거든요. 방주에 창이 있어도 하나님이 볼 수 없도록 막아놓으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그곳에 깊은 잠을 빠져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요. 그런데 노아가 수술 중에 눈을 번쩍 뜨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라 하시기 전에 창문을 벌컥 열더니 새를 날려가지고 이제 땅이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를 날리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에 끼어드는 행위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조금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노아가 1월 1일 날 뚜껑을 열더니 얼굴을 이렇게 내비치는 그 장면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 태고의 언덕, 그러니까 땅이 드러났더라 할 때 땅이 수면 아래에 있고 공허하고 흑암과 어둠과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태초에 이제 땅이 딱 드러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이 창조들을 마치고 나서 이 땅이 딱 드러날 때 누가 나와야 됩니까? 누구의 얼굴이 나와야 됩니까? 창조주의 얼굴이 나타나서 다 되었다 하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평가도 하시고, 그래서 그 왕권을 선포하는 그 안식일도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되는데 노아가 그것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노아가 이 고대 근동에는 새해 첫날에 신년 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태양신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은 태양이 바다로부터 올라와가지고 바다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반복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새해 첫날 이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올라오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태양 그 신년 축제와 연관이 있는, 새해 첫날에 최고신이 혼돈을 이기고 내가 땅을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선포하면서 밝게 빛나는 그 태양, 그 왕권을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날짜를 셌지 싶잖아요. 그 랍비들은 상상합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이게 수정처럼 빛을 받아들여서 낮에는 이 방주 안이 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날짜를 뭐 어떻게 셌겠죠. 그 뭐 신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오래된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서 노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방주에 올라타라 하신 하나님이 나오라고 왜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 그 오래된 그 하나님의 침묵과 오래된 시간 속에서 노아가 보는 것은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하는 그 전체의 움직임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성술사가 된 것이지요. 600년 1월 1일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그 얼굴을 보이는데, 그날은 태양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태양이 부활하는 날.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보니 땅이 말랐네. 야, 이거 태양신이 땅을 말렸구나. 올리브 잎을 가져왔네. 잎을 나게 하는 것은 비이기도 하지만 태양이죠. 태양신이 이 잎을 나게 한 거구나. 그런 우리를 회복시킨 것은 태양일 수 있다, 태양신이다라는 그런 고백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대인의 눈으로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반응.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날인 2월 27일에 드디어 땅이 말랐더라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태양이 비쳐서 땅 표면이 살짝 마를 수는 있었지만 그때
보여드렸죠. 이거는 땅인가 물인가 아직 혼돈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마른 땅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선포죠. 태양이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태양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가 노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에이, 노아가 설마 그렇게 했겠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 그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셨죠. 자,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의인이 어찌하여 무너졌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좋아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왕이 나중에 이루어야 될 그 정의의 왕의 그 표본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한 사람 의인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다윗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주시고 그에게 왕권을 허락하시는데, 왕국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때라 하면서 그 불행의 씨앗이 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과 지혜와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의인의 아들이 결혼을 막 그 의자왕처럼 후궁들을 들이더니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방 문물을 필터링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내들이 그 안에서 그 우상숭배하고 하는 것을 막지 않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옷을 찢으면서 이 나라가 찢어지게 될 것이요, 분열의 씨앗을 심게 되죠. 이 의인이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의인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그 마지막을 노래하는 것 중에 여러분 에스겔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을 보니까 이거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거 좀 분노하는 부분인데,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순 잡아가지고 니 한 봐라 하면서 머리털을 붙잡아가지고 보이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 안이에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벽을 무너뜨려서 보니까 거기에 온갖 부정한 곤충들, 짐승들, 벽화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빌고 있는, 이 성전 안이에요. 그 그림이 있고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 여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 고대 근동 전역에 퍼진 종교 관습입니다. 단순한 슬픔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태양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농작물의 회복과 풍요를 기원하는데, 이 담무스 아니지, 그 17절에 나오는 거구나. 나뭇가지를, 자 일단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8장 15절. 자, 더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하면서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뜰과 그리고 성전 문과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이 행동이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지금 이게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번제드린 그 제단 앞에서요. 제단 앞에서.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너의 행한 일을, 가증한 일을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이 땅을 폭행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그 땅에 폭력으로 가득했더라. 이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가득 채우고 또 노여움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이게 태양신 숭배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것이 태양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농작물의 이 기운이 우리의 더러운 숨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소서 하면서 석류나무나 이거 흔드는 거 뭐지? 아무튼 종려나무 가지나 그 석류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두고 하는 게 그 우상숭배하고 다 연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노아가 그랬겠나라고 하지만, 설마라고 시작했던 그럴 수가 있겠나라고 시작했던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8장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불을 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이 새끼들 이런 것들이 다 했어 하면서 쓸어버리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과 오늘 장면을 겹쳐서 읽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장면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를 이런 노아를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리고 그래도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고 표징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 노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8장 18절에서 내가 분노로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인데, 아마 그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게 10장에 나온 이야기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우리가 엄청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은,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어찌하여 넘어졌는가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오라. 아까 그 성전에서, 더럽혀진 그 성전에서 불러 나와가지고 새롭게 쌓은 제단, 그 초라한 제단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해가지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에스겔과 느헤미야 시대에 새롭게 지은 그 성전, 얼마나 초라한 성전입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울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이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자,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죄악을 보고 멸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눈으로 보면 바로 이 자리에서 처단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목적, 그 창조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구원파가 되게 됩니다. 한 번 구원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하신 그 대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나님 지금 여기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징표를 주시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라 해서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곳에서 나오라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표징을 주시는데 그 표징이 할례를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가운데서 그 풍요와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제국, 왕을 섬기고 있는 그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그 노예였던 백성을 해방시켜 주는 정도가 아니라 왕을 섬기고 그 풍요를 섬기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징표를 주시는데 그 징표가 안식일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 그 몸에 새겨진 할례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두고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와 언약 맺은 백성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보신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랬던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던 그 의인이었던 이스라엘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광야에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나오라는 거거든요. 나와라. 예루살렘 성전 그가 아니다. 나와라 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나오라 불러 일으키고 아버지 집을 떠나 나오라 불러 일으키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과 새 징표를 그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니. 마치 구름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 내가 옛적 일들은 기억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그 죄악을 생각지도 아니하겠다.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보지 아니하겠다. 외면하시겠다는 거죠. 다만 너희와 언약을 맺고 또 징표를 주시는데 그 징표가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 몸에 새기는 할례가 아닌 너희의 마음에 새기는 할례. 너희의 마음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내 마음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던 그 은혜 앞에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지만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기 위해 구름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 은혜 입은 이 자들이 어찌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지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다른 우상들이 함께 혼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고대 사람들처럼 태양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그 우상들은 다른 모습으로 환생해서 교회 가운데 침투해 있습니다. 맘몬이라는,
또는 성공이라는, 또는 나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좋은 대로 내 말씀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 그런 시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서 머리 하나하나를 세면서 돈으로 세고 있는 교회들, 돈벌이,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고 돈 장사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나오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노아를 방주로부터 나오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긴 지역으로부터 나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왕을 섬기고 풍요를 섬기고 있는 그 이집트의 땅에서 나오라고 하셨고, 결국 그 잘못 가고 있는 그들의 성전을 쌓아놓고 잘못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성전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그곳에 믿는 자들을 통해 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게 되죠. 오늘 이 나오라는 명령은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 중심적인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 교회, 신앙,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쾌락이 우리를 이집트의 노예처럼 얽어매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세속적인 성공주의와 무기력한 신앙의 타성에 젖어 있다라면 우리는 나가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 번의 회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옛사람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익숙하고 안락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주하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또한 세상의 풍요를 부러워하고 종노릇하는 이집트 땅이 아니라, 또는 신앙의 열정마저 식어버린 채 형식만 남은 유대 광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언약을 맺고 또한 징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낡은 자아의 집을 떠나서 우리가 받은 그 언약과 징표를 기억하며 우리 가슴에 새기며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 많은 또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것을 직접 바라보는 하나님은 아마 참으실 수 없으셨을 테고, 그리하였다면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그 눈을 흐리게 하시고 대신 무지개를 바라보겠다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인내하며 그 주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